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미 연방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한은에서도 0.25%의 금리를 또 올린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뭐 4% 정도가 또 될 것 같다. 또 이렇게 제가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뭐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오르고 우리 주변에 이제 가계 경기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대로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빨리 전쟁이 좀 안정됐으면 좋겠고 또 금리도 좀 이렇게 안정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희망마저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류의 희망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희망을 품고 있으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보다가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보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과거의 역사관을 보면 중국이든지 바벨론이든지 그리고 힌두든지 아니면 뭐 헬라, 로마 할 것 없이 이 대제국들이 대체로 이제 어느 정도 이 황금 시대를 이제 이루면 점점 더 나아지기보다는 이제 쇠퇴할 것이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비관적인 역사관이죠. 그러니까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융성하고 황금기를 거치고 나면 이제는 더 나아질 건 없고 점점 나빠지다가 쇠퇴할 거다. 대체로 모든 제국들이 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그 비관적인 역사관에 이제 이 방향을 튼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를 하세요. 기독교가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이게 비관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쇠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진보하는 쪽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독교는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최후 심판이 되면 심판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것으로 다 바뀌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등장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낙관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낙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이 낙관적인 이 사고 그리고 낙관적인 이 세계관이 이 인본주의, 이 계몽주의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진보적인 것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낙천적이고 낙관적인 것이 변질됐는데 어떤 식으로 변질됐느냐? 적어도 계몽주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술의 힘으로 점점 더 발전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본적인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이제 촉진시켰던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헤겔, 뭐 칼 막스 그리고 또 이제 찰스 다윈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헤겔의 철학을 보면 정반합, 또 정반합해서 점점 나아진다고 묻는 거예요. 칼 막스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새로운 정치 제도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이제 사람이지 않습니까? 찰스 다윈도 마찬가지예요. 열등한 유전인자, 이 열등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고등한 유전인자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바꿔야 한다. 그런 인자로 이렇게 바꿔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이 찰스 다윈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모든 분야에서 미래는 죽음보다도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이게 신념이죠, 신념. 인간의 신념을 그냥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든지 모든 매체에서 나타나는 모든 이제 효과들이 할 수 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기술, 과학.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이런 진보적인 역사관이 점점 시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계 1차, 2차 대전을 이제 거치면서 뭐 유대인 대학살이라든가 아니면 킬링필드 같은 뭐 캄보디아의 대학살 이런 것들을 이제 거치면서 점점 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하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 행복한 거 맞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짜 이 진보적인 역사관이 맞나? 이제 이런 의문을 이제 갖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팬데믹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스페인 독감, 뭐 홍콩 독감, 사스, 뭐 신종 플루, 코로나, 메르스 뭐 이런 이 팬데믹 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과학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낙천적이고 진보적인 그런 역사관은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아닌 것 같다. 뭐가 진리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각자 알아서 생각하고 희망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사고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 세속적인 희망이 또 싹트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접하고 있는 뭐 AI라든가 복제, 또 생명과학, 우주 여행 이와 같은 그런 희망들을 지금 여기저기에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이 책을 이제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의 다 읽은 그 시점에 어떤 뉴스를 접했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접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냉동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등장을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196도의 이 심장을 이제 마이너스 196도로 얼리는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속에 있는 피를 갖다가 다 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 냉동액을 넣어서 이렇게 얼린다는 것입니다. 사람 몸을 얼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뭐 50년, 뭐 100년 후에 그 몸을 갖다가 이제 냉동액을 다 빼가지고 다시 피를 집어넣는, 그러면 지금 현재보다도 50년, 100년 후에 인생을 또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이 뉴스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기술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겠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두 가지 이유로 이 세속적 진보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과학을 발달시킨다고 할지라도 인간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세속적인 희망의 세상은 결코 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안 좋게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과거 이제 뭐 나치 같은 그런 이 정권도 사실은 뭐 모든 세계의 민족들을 다 이 독일의 그런 이 우월한 민족화 시키면 그러면 이 세상이 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뭐 외치면서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머지 인종들은 다 학살시키는 그런 이제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만 봐도 인간이 본성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술이 와도 결국에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어떻게 비판을 하셨냐면,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은 다 죽어지고 또 소멸하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희망은 결국에는 이제 파멸로 끝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만 하더라도 죽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태양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수명을 다한 항성이지 않습니까? 백석외석이라고 해가지고 수명을 다한 항성이 되는데 점점 이게 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기능을 다 할 수가 없게 되고 언젠가는 세상도 다 이제 불타 없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이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얘기들을 늘어놓느냐면 희망이라고 다 같은 희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희망이라고 다 같은 희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외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만 그 희망이 다 같은 희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희망을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심리학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희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은 진보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희망이다라고 외치는 그런 철학자들과의 그런 이 사상가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가나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실현될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죽음과 악과 불행은 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진짜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18편이죠. 오래전부터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이 시편 118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누가 쓴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시편 118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제1할랄 시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1할랄 시편. 예. 또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제2할랄 시편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오늘 이 시편 118편을 이해하려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읽으시면 이 시가 좀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번제단 앞에 예배하기 전에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이 번제단 앞에서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는 한 수백 명의 성가대가, 오늘 10명이 이렇게 같이 찬양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수백 명의 이 찬양대가 쫙 서가지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찬양했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1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창을 하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찬양하자고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1절에 이렇게 감사로 시작한 시가 자 29절입니다. 29절도 보면 또 같은 구절로 이렇게 마치게 되죠. 그래서 29절도 보면 감사로 시작했다 감사로 마칩니다. 이거를 이제 수미 쌍관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머리하고 이제 이 꼬리가 이제 같은 걸 이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의 전체 주제가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118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감사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감사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죽음에서 건져두신 것에 대한 감사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사건을 이제 선포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제 고백을 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겠다, 선포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5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내용들이 한번 보세요. 5절부터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렇죠? 또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7절로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0절도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11절도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12절에도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13절에도 너는 나를 밀려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런데 누가 구원해 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거기서 건짐받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끝난 건가? 이젠 절망인가? 이젠 소망이 없는 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절망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시는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앞에 있는 모든 고통의 순간, 구원의 사건,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때론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거나 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 또는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이시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이게 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경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야샤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야샤드, 이 경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훈련을 위한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책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좀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시는 때가 있죠. 그런데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 가운데 꼴딱꼴딱 이제는 죽겠다 싶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지금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것, 하나님이 원래 쏘려고 하는 그 관역 중간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가만 놔둘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잡아다가 혼을 내고 때로는 징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위한 징계를 통해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아다가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을 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경책하시지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가 이렇게 경책하셨다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경험을 2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2절부터 3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4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인이 그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셨다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14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의 근거,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서대학 교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7절에 보면 이제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던 이 시인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24절에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징계하신 것도 정해 주신 것이고 정하신 것이고 구원하신 것도 정해 주신 것이고, 그 구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내가 이젠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을 한 후에 시인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해지는지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이 성전에 들어갈 것을 요구합니다. 자, 19절 20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들어가는 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이제 그 죄 문제 해결되었으니 하나님과 만나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어떠한 정죄함도 없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의 당당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때로는 나조차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은총 때문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실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찮은 것으로 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짓밟힘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세상 권력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버린 돌이, 그 세상 권력자들이 버린 돌, 진리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미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든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믿음 위에 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그 구원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로는 신자에게도 징계와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를 받는 이유를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그 이유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기술, 과학, 미래에 대한 막연한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